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디모데전서 6장 이 부분 3절로부터 10절에서 무엇이 바른 목회자이고 무엇이 바르지 않은, 그 당시로는 거짓 교사라고 우리가 불렀는데요, 일종의 신앙의 교사, 영적 교사로 볼 수 있습니다. 바르지 않은 목회자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찾게 되는데, 첫 번째는 다른 교훈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울의 일서시대에서는 이것을 거짓 교훈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골로새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전한 것 외에 색깔이 다르고 또 그 생각이 다른 교훈인데, 바울은 이것을 아주 적대시했습니다. 또 하나는 바른 말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말을 교훈으로 바꾸면 다른 교훈과 대척점에 있는, 반대점에 있는 바른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는 좀 더 긴 설명입니다. 다른 교훈, 그 다음에 바른 교훈,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 교훈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두 번째, 바른 교훈이란 즉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을 지금 갈라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교훈이 바로 발전해서 이단이 되었습니다. 다른 교훈이 있다는 것은 바울이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교훈, 진짜 교훈과는 같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다르다라는 말은 같지 않음입니다. 이단은 끝이 다르다, 이런 뜻인데 여기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직접 훈련한 교사들이 아니고 그때 그 당시에 순회 전도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또 자신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또 다른 바울 학파와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왜 다른 교훈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아주 분명하게 3절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이전 번역, 개역 번역은 창념치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따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여기 창념치 아니한다라고 쓰여 있는 것은 아주 신실하게 무엇을 지키는 것입니다. 꽉 붙잡지 않고 신실하게 지켜야 될 것을 붙잡지 않고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멀리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경건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바른 교훈은 그럼 어떤 것인가? 바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가? 두 가지에 집중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바른 맛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두 번째는 경건에 대한 교훈입니다. 요약해 보면 그 바른 교훈은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둥으로 삼고, 또 하나는 경건에 대한 교훈을 기둥으로 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하면 두 가지가 문법적으로 가능한데, 하나는 이것을 목적격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주격으로 보는 것인데, 이것은 직접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학자들의 경우는 후자,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나 또 그것들을 아주 바울과 같은 탁월한 영적인 후예들이, 영적인 교사들이 잘 해석한 것. 우리가 바울 서신에 예를 기독교 교리의 95%가 있다, 이런 얘기를 쉽게 하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기원을 둔 말씀에 기반해야, 그래야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바른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바르지 않은 교훈을 바울이 세운 교회에 들어와서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목회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 디모데에게 맡겨준 에베소 교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원을 둔 말씀에 기반을 두는 것이 곧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원을 두지 아니하면 그것은 다른 종교가 되는 거죠. 교회는 아닌 거죠. 이 점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에 대한 교훈인데요. 이것은 말하자면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 교회 공동체에서 그 리더 밑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가 경건하게 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내가 욕심이 더 많아지고 다른 사람을 볼 때 미움이 더 많아지고 세상을 볼 때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아지고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바른 교훈 또 바른 목회자, 바른 교사를 검증하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인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경건함에 이르도록 이끌어가는가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일종의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잘 판단하지 않아 이런 사람도 판단합니다. 좋은 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 좋은 그리스도인,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 이것은 내가 따라야 할 좋은 설교나 좋은 말씀 이것은 그렇지 않은가 아무도 판단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 판단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어떤 단어를 규정하든 그리스도 중심, 경건 중심 이렇게 하든 못하든 자기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과 경건 중심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경건함을 중심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나아가는 목회자가 교사가 그게 진짜 교회고 진짜 목회자고 진짜 교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에 있어서는 일종의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 적이 많았고 바울의 당대에 동일하게 목회하는 바울만 목회자가 아니니까요. 수없이 세워지는 교회 가운데서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은 일정 정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분별력을 갖춘 기준을 갖는 것은 첫 번째는 기준이 되는 것, 그리스도 중심인가 경건한 중심인가. 그 다음에는 거짓 교훈과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 거짓 목회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는 교만하여. 교만함입니다. 거짓 교훈은 거짓 교훈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것을 가르치거나 훈련하는 목회자도 교만하게 하고 그 목회자 밑에서 훈련을 받는 자도 교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가 교만한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기 아무것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것,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런 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곧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중에서 일종의 한 단어, 티포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그러는데, 티포는 흐리게 하다, 시야를 흐리게 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교만해지는 건 어떤 것인가 하면 진리의 눈이 멀고 진리로부터 멀어지면 앞에 보이는 게 뿌예서 알지 못한 채로 이런 흐릿흐릿한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또 목회자 가운데서도 교만한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교만한 것은 곧 어리석음으로 이어집니다. 이 교만한 것이 그 목회자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혹은 그 목회자 밑에 훈련을 받은 교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하고 연결이 됩니다. 4절 B절에 보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자기가 교만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두 가지가 하나는 변론이고 하나는 언쟁입니다. 사람들이 왜 변론을 할까요? 내 논리를 내세워서 좀 이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승리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한테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 말이 많습니다. 말 잘할 수도 있고요. 자기 논리가 세워진다. 변론은 논리를 내세워서 궤변을 일삼는 것입니다. 바울은 궤변이란 말도 썼는데 이것은 뿌리가 교만한 태도가 있습니다. 자기 논리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한 번도 안 지죠. 디모데전서 6장의 이 부분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견이 다르면 끝까지 얘기합니다. 알았어 네가 이겼어. 이럴 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변론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것은 말싸움, 언쟁으로 이어집니다.
변론을 좋아하고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변론과 언쟁은 우리의 관계를 해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변론과 언쟁을 좀 피하라, 이것이 바울의 교훈입니다. 예를 들면 바른 교훈은 건강한 교훈인데, 변론과 언쟁은 병든 교훈입니다.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귀한 마음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원하면 좋은 교훈과 좋은 교사는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나쁜 교훈과 거짓 교훈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이 건강하게 되는 것과 병든 것은 저는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여러분 스스로 볼 때 이전보다 지금이 더 그리스도인다워졌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이 건강해졌다면 그것은 좋은 교훈의 영향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이어서 보면 4절, C절 뒷부분은 변론과 언쟁의 마지막 부분, 그 다음 뭘로서 발전하냐면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거짓 교훈이 있는 곳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투기가 있습니다. 투기는 패한 사람이 갖는 일종의 상한 마음입니다. 투기는 어떤 것이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생각에는 내 생각이 옳은데 이 사람이 너무 말이 세고 강해서 져줄 수 있습니다. 집에 가 잠을 못 자죠. 이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분쟁은 어떤 것인가 하면 진 사람도 투쟁심이 강하고 강한 사람이면 결국 싸우게 됩니다. 집에 가 전화하죠. 야, 너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야. 내일 또 다시 얘기하자. 뭐 이러면 이제 분쟁이 되는 거죠. 이것은 언어상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회방은 어떤 것인가요? 회방은 그 사람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경멸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은 뭐 여러분 잘 아시던 거죠. 악한 생각은 아주 비열하고 또 문제가 되는 생각들입니다.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 가운데 있으면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의 포로가 되기 쉽습니다. 이 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의 특징을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눈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목회자가 되라는 선한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목회자나 거짓 교사들이 그 당시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영적인 일종의 과제입니다. 거짓 교훈과 바른 교훈을 구별하는 지혜가 목회자나 저와 같은 목회자나 또 교회 안에 영향을 끼치는 교사나 리더그룹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고 내 스스로가 거짓 교사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 바른 교훈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기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또 하나는 경건함에 이르게 합니다. 거짓 교훈 가운데 있으면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교사가 교만해지고 교만한 것은 곧 어리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것이 변론과 언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변론과 언쟁은 투기를 가져오고 분쟁, 다툼을 가져오고 비방, 회방하는 것을 가져오고 악한 생각을 가져옵니다. 여기에 속한 것들은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의 특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른 교훈 가운데 서도록 노력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곽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이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바른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아주 성숙한 부분에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